아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이제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님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내 사랑아. 이것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부를 때 내 사랑아 그렇게 부르고, 여기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요 말씀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어여쁘다고 하는 것은 15절에 있는 어여쁘다고 하는 같은 이제 말을 쓰고 있죠. 야페.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남자에게 가리키는 말이니까 멋지다, 핸섬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내 님은 화창하다. 이게 화창하다는 것은 이제 날씨가 참 맑고 깨끗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이 본래 의미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참 영어로 하면 looks good이라 그래요. 보기 좋다. 이제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과의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침상에 대해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골방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 그리고 이 푸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그린 초록색 푸른 의미인데, 이 푸른 것이 무성하고 풍성하다. 그래서 결국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침상에 대해서 제가 지성소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푸른 침상, 지성소의 영성.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골방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침상이 왜 지성소인가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두 이제 연인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친밀한 곳, 그것이 이제 침실이고 침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침실, 이 침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거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남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자, 더군다나 침실은 자녀들도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 가족이 다 사니까 같이 그냥 한 방에서 그냥 이런 개념이 없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침실 이곳은 자식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은밀하고 또 부부만의 그런 사랑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성소예요. 성소. 그 성소도 구약의 의미로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 그게 이제 성소인데, 이 지성소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 그런 뜻이에요. 거룩함 중에 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아주 진짜 거룩한 것이 이제 이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성전들을 밟고 제사장들,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됐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침범할 수 없도록 그곳을 이제 막아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구별하여 제사를 관장할 때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그 안에 지성소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죠.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시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담을 허셨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주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없애 주셨어요. 자,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할 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도 아직도 만약에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성소에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우심에 힘입어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게 된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이,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초대할 때는 성소까지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담이 있고 무슨 벽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죠. 벽을 쳐놓고 담을 쳐놓고 있으면 그것이 허물어진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까 이름의 뜻을 얘기한 것처럼 거룩이에요. 성소,
거룩한 곳.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지성소,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더욱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 이런 것들이 다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 주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의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성소, 성소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자, 여기 침상에 그러면 키워드가 뭘까요? 순결이에요. 정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지조와 나의 사랑하는 님을 위한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 구별된 것, 이 구별됐다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쁜 예를 하나 들게요.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자, 물론 전부 다 축복받은 건 아니지만 그 유언의 얘기 중에 루벤이라고 하는 이제 장자에게 한 말씀이 4절에 있는데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인데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넷이야. 12아들이지만 한 부인이 12를 낳은 게 아니라 레아, 라헬, 빌라, 실하 이렇게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자, 이 첫째 아들은 레아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라헬이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 빌하가 있는데 이 빌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침상을 더럽힌 자의 결과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이 푸르른 아름다운 거룩한 침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지성소에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우리의 침상이 진짜 푸르른 침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라고 해서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역겹다고 얘기하세요. 역겹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의 정결하고 구별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내 몸만 예배 처소에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어 있고 죄악된 것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이 거룩함을 내 삶 속에 간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지성소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 행복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나간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바로메타는 뭐냐? 거룩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맞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말씀 잠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불로 삼킴이 됐다는 거야. 불로 삼켜 죽은 그런 끔찍한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됐어요.
자, 네 아들인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론에게서. 그리고 이 아론이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구별하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더욱 순수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신 후에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고 할 때 이 푸르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말한 내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영광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간직하고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참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중해 드릴 때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연합의 영성,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함의 이 초청을 우리가 날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침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거룩함을 선택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